마가복음 18번째 말씀을 나누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붙잡고 어디 가시냐고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주부들은 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도 할 것입니다. 저녁 때 질문을 하면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좀 질문을 바꾸어서 당신은 왜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순간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도 물을 것입니다. 내가 왜 사나?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통장에 저축되어지는 것, 그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여행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그리고 여유만 있으면 배낭을 짊어지고 국외로 여행을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녀석이 이러냐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식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또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대답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사냐고 물어보면 죽지 못해서 산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런 대답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나의 의지로 태어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태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태어났어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는 남자예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여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가 이거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나서 고생한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자로 태어나서 이거 가게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그냥 여자로 태어났으면 집에서 그냥 설거지나 하고 빨래만 하면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태어났더니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해요? 너는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가 있어서 교회 갔어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갔으니까 따라간 거지. 그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모태신앙이래요. 자신의 의지와 없이 모태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태어난데 보니까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집안에 태어났더니 좀 생활이 넉넉해요. 근데 태어나 봤더니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요. 자유의지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넉넉한 집안에 태어난 아이는 요새 보니까 유모차도 그냥 자동차 같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은 사실 기저귀 하나 사는 것들도 힘들어하고, 우리의 의지 없잖아요. 태어나 봤더니까 우리 아버지가 김씨래.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인생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하라.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라.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해라. 끊임없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말을 들어서 공부를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책상 앞에 앉았어요.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그러더니 물불을 안 가리고 공부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공부를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학생은 공부하기 시작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죠. 예수 복습 철저히 하죠. 시험 때 되면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요. 왜? 왜?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라고 하냐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가볍게 살지를 않아요. 흘러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가볍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은 크게 넷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10장은 예수님의 올라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을 당하신 것,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은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전체 가운데서 무려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많은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복음의 중심적인 사상이 무엇냐 그렇게 물어보면 십자가 사상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도를 설명할 때에도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미 말씀 묵상했지만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자도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쭉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런데 야, 아무 소리 말고 조용히 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1장에 들어와서 특이한 하나의 사항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드러내요. 그 드러내는 작업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자로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로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가시는 그 주님이 조용히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구원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알리실 때가 됐어요. 뭐예요?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거는 알려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숨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알리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악을 누가 담당하셔요? 예수님이 담당하셔요. 그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세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나귀를 타시나요. 그런데 아주 보면 작은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화가 나니까 막 욕을 했어요. 새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집사님 욕을 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표현될 때 스가랴 선지자도 나귀 새끼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못하냐고 그러시더래요. 그렇다고 사용하지 마세요. 하여튼 여기에 보면 분명코 작은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나귀가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에 화려한 입성을 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마지막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화려한 입성을 하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요? 겸손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상태 속에서 겸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공동체에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학생들은 또 학생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겸손함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리를 찾아가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활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불러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건너 마을에 가보면 그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앞에 나귀가 하나 있을 것이다. 어린 나귀가 있다. 그걸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해요. 1절 2절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에 오면 베다니 마을에 자주 가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낸 나사로가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길 건너에 마을 앞에 나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끌고 오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끌고 오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거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게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따라서 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려 하시니 그랬어요. 제자들도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러면은 한마디 그렇게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나귀가 주인이 있을 텐데 그 주인이 그거를 허락도 없이 가져간다고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끌고 오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순종을 해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있고 좋은 뜻이 있다. 그러면 분명코 좋은 결과를 맺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신약때에 성경이 완벽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상태 속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빛의 귀와 아무개야 하고 귀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로 계시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나 이 말씀을 들을 때나 이 말씀을 연구할 때나 암송할 때나 이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어느 가난한 집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해결을 주셨어요. 아, 당분간은 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집사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왜 집사님 얼굴이 자꾸 생각나냐고. 아, 나 싫다고. 아, 그랬어요. 그랬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한번 전화라도 해보자. 아, 그래갖고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해서 맛이 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 갈등을 느끼게 된 거예요. 왜?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받았는데 이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나 이 집사님이 순종을 했어요. 집사님, 내가 해결을 해줄게. 그리고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보내준 집사님이 계속 가난해졌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맡겼더니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 사람은 많이 줘도 되는구나. 이 집사는 많이 줘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 그런데 자기만 써.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줬더니 너만 써? 붙잡고만 있어? 더 줄 필요가 없어요. 왜? 보니까 그만하면은 자식 키우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너는 그만이다. 그만큼이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정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신 물질을 흘려 내려보내야 돼. 흘려 보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 돈을 주어도 잘 관리를 하는구나. 내가 줘도 괜찮겠구나 해서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왜? 물질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흘려 보내면 흘러 들어온다. 이게 성경의 원리. 따라서 하십시오. 흘려 보내면 흘러 들어온다. 아멘입니까? 흘려 보내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음성만 들으면 뭐예요? 그것이 활동,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라면 금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키울 때 가끔 할 만한 말이 있어요.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해요? 야,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냐 그래요. 귀는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 속에 안 나타나. 그러니까 엄마 입장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냐? 말 왜 안 들어? 왜 안 들어? 들었지 귀로. 그래서 삶 속에서 안 나타나. 그거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삶 속에서 이것이 안 나타나면 안 들은 거라고. 근데 설교를 잘 들었대. 그런데 활동은 안 나타나. 그러면 그건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떠오래. 순종하잖아요. 그거 떠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순종한 자만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 얘기 좀 하자고. 예수님 내가 알기로는 목수 집안 출신인데 뭐 고기 잡아봤냐고. 낚시는 해봤어요? 몇 센치짜리 잡아봤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고기 잡았는데 내 경험과 철학과 방법과 이런 거 다 동원했어도 밤새 했는데 안 잡혀요. 내가 왜 또 수고해야 되냐고. 그랬으면 못 잡았지. 말씀에 순종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두 제자들 보세요. 가서 나귀 끌고 오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순종의 내용이 뭐예요? 나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귀를 끌고 온다고 했을 때 나귀가 순순히 오겠느냐? 그들은 가요. 갔더니 마을 앞에 어린 나귀가 하나 있어요. 그걸 끌고 오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거 왜 가져가냐고 말을 해요. 4절 5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 슬프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제가 보니까 어떤 집사님네 집에 아주 외제차를 새 것을 샀대. 아직도 남발을 바꾸지도 않았대. 그런데 제가 부산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차 바꿨다면서 내가 장거리 뛰니까 그 집사님 차 좀 삽시다. 그럼 목사가 그러니까 또 어떻게 안 넣어놓겠어요? 그럼 한번 타시라고. 그랬더니 부산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내가 부산 갔다 와서 타고 보니까 괜찮은데 그냥 내가 타겠다는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 나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는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나귀는 운송수단이에요.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승용차야. 그런데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무슨 소린가 전화 받았더니 차 바꾸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차 바꿨으니까 지방에 내려갈 테니까 차 좀 한번 쓰재. 뭐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하루 정도는 참 한 번도 나도 안 타봤는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유 이거 임신 안 봐도 안 바꿨는데 투덜투덜 대면서 그럼 타세요 하고 키 줬는데 갔다 와서 전화 오더니 차 괜찮던데 계속 타시겠대. 그 말이라고 그 말. 이 말은.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순종으로 진행을 해 나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왜?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다 내놓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기업가들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잘 기업을 운영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차이승 회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해요. 첫째는 하나님 나는 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큰 기업의 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내 성전에 100개의 교회를 짓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가 40대 중반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대우그룹 회장을 지내다가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의그룹의 총수가 되어져요. 10개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는 5대양 육제들을 다니면서 100개 교회를 개척할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80개 교회를 지었다고 그래요. 세 가지를 그대로 이루어내요.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또 흘러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참 좋은 화장품. 나 이 화장품 회사에서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좋은 화장품의 김광석 장로님, 그가 주가 쓰시겠다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늘 기도하는 분이죠. 이 사람은 워낙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절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로 바로 바꾸면서 그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결된 삶, 절대된 삶, 봉사 희생의 삶을 요구하시는 뜻을 알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미국의 그 유명한 플로 신학교에 바로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정도 되는 돈을 헌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그 음성이 들면 아무 소리를 말아야 돼. 우린 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선물 받는 거 좋아하고 축복 받는 거 좋아하고 받는 거 좋아해요. 안양에 가보면 갈미래산 기도원이 있죠. 여러분, 수능철이 되어지면 기도원이 꽉 차요. 주차장에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수능이 딱 끝나면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요. 왜요? 바로 받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 많아요. 우리 청년들을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목사님한테도 자랑해요. 왜 청정지역이라고 말해요. 토요일 날도 교회 나고 주일 저녁도 교회 나. 왜? 데이트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 청정지역이라고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때가 되면 또 다 결혼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청년들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철저한 무보수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부산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인쇄 갔다가 우리 후배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평일날인데 젊은 청년들이 우글우글 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크질 않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직장도 안 가고 평일날 낮에 울거리나 그랬더니, 그 교회는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하든지 졸업을 하든지 간에 뭘 하냐면 간사 제도가 있어서, 저 1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아니면 2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휴학기에 내놓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사무일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 그 자매가 다른 지점으로 갔는데, 한번 이제 그 신한은행에 들어가고 주골에 고객 창고에 들어갔더니 직원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시네. 그래서 그렇다고. 어디세요? 그래서 여기 비체교회라고. 그랬더니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는 우리 교단에 있는 그 인천에 있는 교회 다니는 자매예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2년 동안 바로 단기 선교사로 무료로 봉사로 나갔대. 근데 그 자매의 고백이 놀라운 것이, 목사님 제가 대학 졸업하고요 2년 동안 캄보디아에 2년 동안 제가 무보수로 나가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돌아와서 시험 딱 쳤더니 신한은행에 합격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답이에요. 2년 동안 소위 말해서 여기서 학원 다니고 은행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2년 동안 그 선교지에 가서 그냥 자원봉사 했어요. 돌아와서 시험 보니까 합격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불신자와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청년이든 장년이든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갑자기 전대식 선교사님하고 이태한 선교사님하고 다 들어왔다고 문자가 왔어요. 사실 지금 전하경 선교사님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 다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밥 하나 사가 했더니 조성원 선교사님이 섭섭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근데 시간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지금 현재
검정고시 보려고 다 지금 들어왔어요. 입학철이 돼서 들어왔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센터를 맡겨야 되는데 캄보디아도 지금 그 아이들에게 거기 이제 기숙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기웅 형제한테 와서 몇 개월 있을 수 없냐고 자꾸 그랬는데 우리 기웅 형제가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고 그냥 들어왔어요. 보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드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젊음을 드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 시간을 쓰시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쓰시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 재능을 쓰시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멘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면 시간을 들이십시오. 물질을 들이십시오. 재능을 들이십시오.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분이 몸이 소약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왜 기도하러 올라갔지? 이 사람의 마음 뭐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내려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하시냐면은, 야, 이제 더 이상 살지 말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라. 야, 너 세상 일하다가 죽었으면은 누가 너를 향해서 인정해 주겠느냐. 그런데 너 기도원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너는 대단한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남편 있지, 어린 애들 있지.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서 똑바로 살래 안 살래? 예,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 음성 듣고 들어와서 그분이 아주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실화예요, 실화. 예. 여러분, 저도 시계를 찹니다마는 요즘 젊은이들 시계 잘 안 차지나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계를 2개를 차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오늘이라는 시계, 그리고 왜 한편에는 바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시계. 그 시계를 차면 15년밖에 안 남았네, 10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를 가르쳐달라고 모세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바로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장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종려나머지를 꺾어서 앞뒤로 서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것을 보게 돼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들 곧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 뜻이죠.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을 하게 되실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를 내놓죠. 그리고 나서 겉옷을 벗어서 안장으로 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종려나머지를 꺼다가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찬송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목 속에서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죽으실 그 분이 처음부터 터덜터덜 혼자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는 가지고 오는데 안장이 없어요. 왜? 이것이 내 겉옷이지 어떻게 그것이 안장이 될 수 있어? 그러고 벗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안장도 없는 나귀를 타고 가셨을 거예요. 만약에 종려나무 거지를 꺾어서 가지고 와서 앞뒤로 호산나 찬송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귀는 탔지만 안장은 있는 나귀를 탔지만 외롭게 쓸쓸히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귀를 헌신한 사람이 있죠.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주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길을 가는데 앞뒤에 서서 찬송을 부르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러한 종합적인 것이 예수님의 입성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 역할이 뭔가를 알아야 돼. 내 역할이 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역할이 뭔가, 이 시대에 빛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 역할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선교지를 세워나갈 때 내 역할이 도대체 뭔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자기 낙이 내놓잖아요. 주께서 쓰신다고 그러니까. 입고 다니는 겉옷인데 벗어서 안장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종려나무 거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구원의 주님으로 가시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이 호산나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구원을 받을 것은 옆으로 남은 인생을 산 다음 이제 죽어서 갈 것이지만 삶 속에서 질병의 구원도 필요하고 가난의 구원도 필요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호산나 찬송을 해야 돼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심히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 이어서 본 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답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 7절 8절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는 늘 찬송해야 돼요. 이 호산나를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시편의 말씀 속에서 오늘 2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좀 나누려고 생각해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제가 이 본문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야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기록하셨을까. 제가 읽으면 빨간색 글씨만 여러분들 크게 외쳐주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다시 한번 더 크게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둘이 대화하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부부가 꼭 하세요. 남편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러면 아내가 이제 구원하소서. 남편이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그러면 아내가 또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바꿔서 또 남편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러면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귀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문제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고통에서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노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숨 같은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생명 같은 물질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여졌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물질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가장 귀한 물질이라고 생각해야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삶이에요. 이런 빛나고 호석 같은 청춘과 젊음의 시기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것이라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재능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나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태워드린 나귀는 딱 그 나귀 한 마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나귀의 안장을 만든 옷은 소수였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순종하는 것.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소중한 나날들을 우리는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끊임없이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승리하고, 그리고 월상 예배, 매월 1일 날 드리는 그 월상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한 달을 승리하고, 주일 날 예배 잘 드려서 한 주간을 승리하고, 새벽 예배를 드려서 하루를 승리하자고 하냐면 그게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나귀를 드렸던 사람처럼,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든 사람들처럼, 앞뒤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외쳤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비책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